오늘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머나라 하는 그 말 자체의 뜻은 모략이라는 말입니다. 이 뭐랄까 순교나 고통이나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서머나 교회가 또 특별한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라 그러면은 핍박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참 교회사를 볼 때 가장 그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는 그 시대에 가장 또 어려움을 경험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앞에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창조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신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 그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이제 부활하시고 하고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거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서머나 교회의 그 핍박,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야생동물의 밥이 되게끔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에 불에 녹인 샘물을 막 부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통을 최대한 오래 경험하게 하려고 손과 발을 차례로 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세계 역사에 나타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 내가 안 믿겠습니다 하면은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이 잔인한 고통을 경험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고 초대교회, 서문화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떤 면에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라 그러면은 유명한 감독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폴리갑 감독이라고. 이분이 직접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처형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때였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이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문화에 총독이 있는 분이 이 폴리갑을 무척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심이나 인품이나 이 모든 면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는데, 이 서문화 지역의 총독인 사람이 이 폴리갑을 또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분을 살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님이 내가 예수 부인하고 안 믿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습니다. 알지 않냐고. 과형을 당하고 별의별 잔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말만 하세요.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했을 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86살이었답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함으로 해서 그분을 모욕시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참, 이런 신앙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분이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순교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폴리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순교의 사건들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무서운 것들이지만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순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모두가 내가 순교를 해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학자 바클레 이야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순교할 상황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데 오늘 외목사님 읽어주신 그 말씀에서 보면은 서문화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이 서문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칭찬만 했지 책망이 없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칭찬이 있었지만 책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전부 다 칭찬입니다.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라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바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내 신앙이 바르면은, 내 믿음 생활이 바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만 들으면은 위로가 됩니다.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다는 거예요. 뭘 압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쉽게 평탄하게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적당하게 내가 편하면은 뭐 교회 나오고, 내가 좀 뭔가 마음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은 수요 모임도 나오고, 이런 식의 왔다 갔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믿음 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신앙생활 바로 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은화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맞지 않고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쉽게 적당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견뎌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담대히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에 더욱더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가난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궁핍 가운데도 내색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날 알아주니까 나는 괜찮다 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생활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남에게 내가 죽겠다 힘이 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내색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굳건히 걸어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데 그러나 필경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가난하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주님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성도들은 뭔가 물질적인 면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가 별로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갈수록 빈곤해진다는 게,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세상 물질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없는 중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 가진 것까지도 다 버린다,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없지만 있는 것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버린다는 게, 왜냐하면 주님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면에서 애착을 가지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성도님들, 참된 부라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느 정도 풍족하게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처럼 가진 것이, 입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지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뭐냐면은 막 뒷말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칭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해야 하려고 그러고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자칭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서문화교회 교인들을 해방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문화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든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두려움만 들어오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를 멈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숨이란 누구에게나 귀합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오래오래 같이 있어줄 사람 같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이 꺼지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같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같이 살 것 같은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든 내가 가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멀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후퇴하면 지는 것 아닙니까? 열심으로 전진해야 돼요.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이는 데 힘을 쓰고 정말 교회 문이 열리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신앙의 직분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날이 이 땅에서 그리 오래 길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성해야 된다는 것.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내 생명, 내 가진 것, 우리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청지기이고 관리인들입니다. 그런 위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맡은 사람들인데, 청지기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신실하고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맡았느냐,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고 할만하고 기분이 날 때, 칭찬 들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기분이 상하고 캄캄하고 비난받을 때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일꾼보다 충성된 일꾼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 영적 전쟁터에 나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 나가야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아시는 분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힘있게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처럼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시작한 나중이 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바쳐서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주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하게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문학 교회에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분이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아냐면은 서문학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필경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이 아니고 저들은 사단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겠다. 지옥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강교회도 서문화교회처럼 정말 충성스러운 교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비판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우리는 이깁니다. 그 분명하게 믿고 앞으로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 우리 평강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 저희들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희들 압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목숨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